오늘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구원이라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본문 안에 있었던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은혜, 그리고 오늘 보게 될 구원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잘 듣고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면 됩니다. 명종 이렇게 알면은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용어를 변경해야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직전에 한 말들 중에 이름을 대고 손을 들으면 돼요. 자요? 혜영, 예. 이 당황함. 저도 지금 상황 파악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명종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대야 된다고요? 주영. 왜냐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예. 네? 원고에는 지금 주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두 문제가 남았잖아요. 두 문제가 남았어요. 오케이, 정답이에요. 선물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품, 상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맞추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있겠습니다라고 한 이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를 변경한 거. 지난주에 얘기한 거. 잘 들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산부인과와 장례식장의 공통점은? 너무 친절하게 힌트까지 줬는데 공통점 이름을 크게 외쳐줘. 수민. 예, 맞췄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면서 터뜨리는 울음소리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살았던 날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죽어서 아무 소리도 아무 감정도 없는 그 죽은 자 앞에서 슬퍼하는 살아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은 뭐예요? 네, 하영. 생명과 죽음이 다르다. 예. 박수는 안 치겠어요? 자, 그 다음. 예, 승민. 생명과 죽음, 기쁨과 슬픈,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보는 2번과 아주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다른지. 이름이 장소예요? 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해볼래요? 그러면 이름을 대고 기회 줄게요. 예, 햇빛. 장소가 다르다. 누구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이름을 불러야죠. 빨리 이름을 불러. 승현 이렇게. 오케이. 예. 자, 보세요.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울음소리는 있지만
누가 우느냐가 다르잖아요. 산부인과에서는 누가 울었다고요? 아이가, 바로 태어나는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산모도 울기는 합니다. 아이도 울지만 산모도 울 때가 있어요. 운다기보다는 막 부르짖음이죠. 제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저는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는 누가 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남은 가족과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퀴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인 구원하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나야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좀 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있어야지만 되나? 뭐 이런 어떤 위치적인, 장소적인, 건물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으로 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확증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탄생의 소리, 곧 영혼의 울음소리가 울려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을 힘입어 구원함을 받는 그 순간이요, 죄로 인한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회심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회심이 아니라 그거는 고행이라고 말해요. 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심의 때에 항상 동반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에는 의식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런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행했던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딱 드러나는 죄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깨닫지도 못했던 죄들이 드러나 보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남을 느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이 동반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기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길 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심의 때에 영혼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러한 영혼의 울음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교회를, 예배를 축제다, 또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막 춤추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드려야 돼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탄식의 소리와 울음소리와 회개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온누리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이를 낳는 산모가 고통으로 우는 그런 소리도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 우리만이 잔치,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통의 울음소리가 없는 교회는 이미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회사업이나 구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예배 장소가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자원하는 이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자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받은 선물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막 숨겨. 두 가지죠. 뺏기지 않으려고 숨기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별로 선물 같지 않고 너무 이렇게 별로 값어치도 없는 것 같고 자랑거리가 안 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밥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예배 장소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은 교회입니다. 이런 자랑은 본질상 교회의 사명과는 좀 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생하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의 탄생의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자랑이 우리 온누리 교회와 홀리 임팩트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남녀노소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이든 유학생이든 워홀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회심의 감격을 체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회심의 감격이 있습니까? 18세기에 영적인 대부흥의 때 7살짜리가,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난 7살짜리가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집회에 가지 않았던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집회 끝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바닥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얘가 지금 집회 다녀오더니 지금 왜 그래?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가 때렸니? 막 그런 부모가 너무 이렇게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당하셨어.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해서 애통했다는 그 영적 대부흥의 시대에 실화가 있습니다. 6, 7살짜리라고 해서 뭐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확 들어오면 5살짜리고 90살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대충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10명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를 덤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1+1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딤,
맥도날드에서 포인트 모아가지고 리딤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싸게 사거나 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대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모으시고요, 받을 자를 모으시고요,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산실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는 영혼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서 새 생명으로 중생하는 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나는 곳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홀리 임팩트가 그런 교회이기 원하십니까? 아유 시끄러요, 어린이들이 있으면 시끄러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교회를 자진해서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면 당연히 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 안 다녔던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찾아왔을 때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고 심지어 눈길조차 두지 않는, 아유 뭐 한 주 나왔다가 한두 주 나왔다가 뭐 안 오겠지, 뭐 오면 그때 환영하고, 그러나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가만 내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구원조차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지 관심이 또 없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뭔가 너도 해야 돼, 뭔가 너도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상품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상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고 하지만 안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때요? 너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합력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모두 합력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실 때 있을 거예요. 정말 응급 상황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해변이나 또 도로에서나 뭐 여러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응급 상황 있잖아요. 그 아이가 됐든 뭐 어떤 사람이 됐든 이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 뭐 충돌해 갖고 버스가 충돌하거나 뭐가 충돌하는 그런 위급 상황들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바빠, 나랑은 상관없어,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다 각자 자기를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군가는 먼저 나서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나라도 해야지 하고 매어 달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철도가 지나가는 데에서 철도에 차가 이렇게 끼어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차를 빨리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기차는 오고 막 그러면 그 차를 혼자서는 막 옮길 수 없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막 몰려오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오고 막 저 길 건너 가던 사람도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면 또 사람들 더 오고. 그런 곳이 교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모두가 함께 같이 올 수 있고 같이 합력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이 또 영적인 울음을 터뜨리면서 함께 또 그 안에서의 기쁨을,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좀 빠른 템포로 읽어 나갈 텐데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아이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8절.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너의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네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만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대. 이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고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믿는 걸 입으로 고백하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는 거 없지만 구원함을 주시. 11절.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게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12절.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전하는 사람이 없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건너뛰었나요? 12절.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 15절.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굿 뉴스를, 복음을 전하고자 나가는 거죠. 선교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좀 자라가면서 그냥 여기 안에서 나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기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힘써서 돌봐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한 형제이며 자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요, 격려하고요,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합력합시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막 하는 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게 구원이에요.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얼마나 이 장관인지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1월 달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을 오늘로써 22장까지 이렇게 이제 마쳤어요. 어려운 요한계시록이지만 일부러 모르게, 일부러 어렵게, 일부러 무섭게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나라를 사모하면서 잘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곳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이 없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처음에 드렸던 퀴즈를 맞힌 사람에게 약속대로 상품을 드리지요. 여기가 이제 원고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주고 싶었지만. 맞추었거나 틀렸거나 상관하지 않고 아무 조건이 없이 주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네?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또 선물이 되는 거구나. 우리 승현 형제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아까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도 잘 못해서도 아니고, 네, 맞춘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어졌어요. 지금 맞춰가지고 받은 사람과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람과 내용물이 달라서가 아니라 상과 선물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받은 게 은혜고 믿음이고 구원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그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초콜릿 싫어해요. 그럼 줘. 다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브레임하고. 상품과 선물의 이 작은 하나의 이 비교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선물로 받아서 선물로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서 그 귀한 것들을 또 다른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은,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품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상품을 받는 곳이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만 잘 잡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열어보지 못하고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권하여서 받도록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열어보라고 쿡쿡 찔러서 그렇게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포장에 쌓여있는 걸 뭔지도 모르고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쪽 고탱이에 해놓고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신앙생활해, 나는 뭐 수련회도 갔다 왔어,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보물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열어보아야 돼.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 선물은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선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선물을 우리가 함께 뜯어보았습니다. 교회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잘 분별하여 상품화하거나 우리 경품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얻어먹을까요? 구원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품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더 뭐 해야 되고, 그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구원을 향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의 교회 홀리 임팩트에 오래 다녔으니까 형제, 자매, 리더로 좀 섬겨줘요. 오래 다녔으니까요? 그럼 다 리더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좀 더 나누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선물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섬기게 된 거예요. 욕 얻어 먹어도 내 시간이 온전히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고 넘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